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주 시골 변두리에 한 노인 두 분이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이 그냥 밥 먹고 살기에는 그냥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도 한잔 마시고 간단한 식사도 하고 좀 쉬었다가 가는 그런 쉼터와 같은 조그만 정거장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지나가는 여행객들이었어요. 매출이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유명한 기사식당을 찾는 것처럼 손님들이 그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식당 앞을 지나가는 이 도로로부터 1k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외곽도로가 생긴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날부터 끊어졌습니다. 손님이 발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 부부가 오래도록 운영했던 식당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생계가 어려운 이분은 국가에서 주는 노후수당, 아주 작은 수당으로 그야말로 목에 풀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인 영감의 나이가 66세였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일을 찾다가 그동안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맛있는 음식 가운데 자신 있는 음식이 바로 닭고기 튀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닭고기 튀김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어떤 날은 좀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맛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장사가 아니라 시식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닭을 튀기면서 사람들이 골고루 좋아하는 이 닭고기 튀김이 뭔가를 그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게 됐어요. 어느새 아침에 가득 싣고 출발한 이 닭고기 튀김이 저녁이 되면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66세 된 영감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가게가 뭐냐? KFC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그 가게 바닥가 하얀 수염이 휘날리는 자기 그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 문 앞에 세워뒀습니다. 그게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인 샌더슨 회장입니다. 우리가 경제 용어로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해요. 이 벤치마킹은 뭐냐? 우량 기업이나 선도 기업의 그 모범적인 경영 사례를 모방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취해 가지고 활용하는 기법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아주 특별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의 인성으로 치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회사로 말하면 경영기법을 배우고 사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어떤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인가?
이 벤치마킹은요, 경영뿐 아니라 한 인생에도 얼마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중부로부터 시작해서 중부, 그 다음에 남부, 북부 이 순서대로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반 다 점령을 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땅을 분배해도 좋을 만큼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아마 서로 좋은 땅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예전에 명했던 대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각 지역에는 아직도 점령되지 아니한 땅이 있습니다. 지금 저 필리핀이라든지 아직도 그런 나라 가운데는 저 섬 지역 치안이 비치지 않은 지역에는 아직도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반군들이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하기 어려운 산악지대나 깊은 곳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스라엘과 항전을 하는 그 사람들이 소수지만은 대단히 강력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땅을 분배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산악지대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키가 크고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 내려오는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땅인 헤브론 땅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헤브론 땅에 가겠는가? 누구도 그 땅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가봐야 피만 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험악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도 우리가 젊었을 때 40대일 때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리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다고 40년 전에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백성들 앞에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직도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외쳤던 그 선포에 대하여 나는 그 꿈과 그 야망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헤브론 땅이 어디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도 그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지금 없는 땅인데 그 헤브론 땅이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고 그리고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 여기에 해쪽 속에 본래 땅이었는데 그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거기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라뿐 아니라 거기가
가족묘지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거기에 묻히고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 레아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이 요셉의 뼈, 유골, 그것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땅이 점령되지 아니한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강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산지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는 얘기예요. 비록 거기 성이 아직도 성읍이 넓고 아직도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강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올라가서 능히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갈렙에게는 무슨 군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대단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현실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이다. 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40년이 좀 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조금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아마 한두 살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약 한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받고 갔을 때 그때 12지파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12사람이 그 땅을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지도를 그리고 망원경으로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하나도 들기가 힘들 정도예요. 우리나라 거봉포도는 일도 아닙니다. 그 포도송이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땅은 정말 대단한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인데 우리가 가서 내놓으라고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2지파 가운데 10사람, 10지파의 대표들이 한 가지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좋은 땅이긴 한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때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밥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못 간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그렇게 못 가고 싶으면 못 가라. 그래가지고 그 뒤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리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다 죽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20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갈렙은 이 이야기를 회상하며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고한 대로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보고도 하는 얘기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환경을 겪으면서도 하는 말 자체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당신은 왜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황 판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상황보다도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그 상황을 내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구나. 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애구나. 좀 떨어지는 애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 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래도록 전쟁에서도 안 됐던 땅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도 늙었고 갈렙도 늙었습니다. 몇 살이 됐느냐? 갈렙의 나이가 갈 때가 다 된 85세예요. 그 당시 나이로는 지금 100세보다도 더 높은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어제 일처럼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어제 일처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5년 동안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되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약속인데도 갈렙에게는 오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고 아무리 오래된 은혜라더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날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이 결코 녹슬지 않습니다. 오래된 말씀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대를 겁니다.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신용카드 뒷장에 보면 꼭 유효기간이 나와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기간이 유효기간이에요. 그래서 카드에 대한 것을 기록할 때는 유효기간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기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기간은 뭘까요? 물론 이 갈렙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드린 지가 45년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잘 압니다. 그러나 45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갈렙은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답답해하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으로 족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믿음을 소유합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에 와서 말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에요. 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대가인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몰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큰 소리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해요. 시험 결과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들면 힘이 나서 평소보다 15%의 무게를 더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언제든지 얘기할 때는 확신 있게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라. 누가 뭘 물어보면 중얼중얼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가만히 들어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 동지여, 이제 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좀 집에 가서 좀 쉬시죠. 얼마든지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같은 친구이지만 갈렙은 2인자예요. 2인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대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오래도록 전쟁을 치르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비를 뽑는 시간이에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전쟁하는데 많은 동지들이 죽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 성공을 거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친구인 갈렙이 여보게 참 수고했네,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지, 그렇게 인정해주고 거기서 만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폼이 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종전선언을 하고 싸움을 끝내고 여기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동진 갈렙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직은 아니올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심지 뽑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종전선언 안 됩니다. 지금 자기의 동갑내기이고 친구인 그 다음에 동지인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화를 버럭 내고, 아니 지금 내가 이룬 성공에 대하여 당신은 무시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하는 데만 해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인정해 주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친구 갈렙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뻐하며 갈렙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마쳤다고 생각할 때 자기 친구이며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서준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면서 손을 얹어서 자기 친구를 축복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함께 걸어갈 동지 하나만 있다면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가 걸어가는 그 인생은 한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동지가 필요합니다. 잠언 2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도다. 우리가 철로 철을 갈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는 나를 갈고 연단시켜서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고 했어요. 적당히 가서 밥이나 얻어먹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꿈을 가지고 서로 도전하며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이게 참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4장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5세 먹은 노인이 무슨 근육이 어디 붙어 있겠습니까? 예? 이건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가 가졌던 신앙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는가?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갈렙은 그런 세월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이를 너무 먹었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얘기합니다. 나이 85세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이 유효하다면 싸움이 무슨 힘으로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스러지고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지금 갈렙은 어떤 젊은이보다도 그것에 대해서는 탁월한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의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20년 내지 30년 후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멀리 보시지 말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해 있는 그 내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꾸는 꿈이 뭡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갈렙은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노인들은 되게 과거지향적입니다. 왕년의 말이지. 내가 한참 일할 때는 말이지. 그런 얘기하면 벌써 늙은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갈렙은 과거 사건을 회상해요.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하느라고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또 여전하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말해요. 너는 상황 판단도 안 되냐. 그렇습니다. 갈렙은 현재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이 아직도 점령되지 않았다는 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다는 거, 우리 힘으로 점령하기 힘들다는 거, 갈렙은 지금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85세라는 거, 아직은 그 성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는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현실 위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930년대 얼마나 심각한 대공황이 왔는지 몰라요. 나라가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어느 날 이 클래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단지대에 흑인들이 나오는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거기 있는 교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공장 노동자들입니다. 극빈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60% 이상의 교인들 가운데 실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냥 막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절망의 표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오리지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잃었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대표기도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아니 왜 온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빈자리 타령합니까? 그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슨 벌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인 하나가 밝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 목사님 얘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힘들고 어려울 걸 다 예상한다 하더라도 헤브론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 나이에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별장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후대들에게 그런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 후대들에게 그런 땅이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곳에 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노인들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그 40년 이전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젊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걸어와서 나이를 먹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 쉬었던 숨으로 내가 숨 쉬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 먹었던 밥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가졌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고, 나를 미래를 향해 가게 하는 것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또 결정합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까지 온전히 쫓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충성하였으니 나는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추억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 땅,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직면해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헤브론 땅을 향해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보다 더 좋은 이 세상, 오늘보다 더 좋은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물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0년 전의 약속도 오늘의 약속이고 오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식지 않는 믿음, 지치지 않는 믿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지금도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온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